우리가 지난 부활절 전까지 사도행전 2장의 초반부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초적인 기본적인 관계를 통해서 맺어지는 확장되는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느 학교에 다닌다고 한다면 그 학교의 학생으로서 그 선생님들과의 관계 또 교우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은 자연스럽게 함께 선택되는 과정입니다. 내가 어떤 학교를 가려고 지원을 하고 그 학교에 등록을 했는데 그 등록하는 과정에서 함께 공부할 학생들 또 내가 수업을 들을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을 함께 선택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학교를 선택함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그 모든 관계들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은 아니지만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첫째가 아니라 둘째여서 아니면 막내가 아니라 가운데 낀 그 여러 형제들 중에 존재감이 없는 선택받지 사랑과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하는 그런 이제 끼어 있는 둘째여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결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해서 부부의 연을 맺었는데 그 부부의 연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다른 여러 확장된 가족들, 시부모님 또 시동생들, 여러 친척들, 조카들,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관계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만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확장되어지는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어요. 믿음 안에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그런 관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선택한 하나의 관계 속에서 확장된 관계들을 부정할 수 없듯이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관계 맺었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한 가족, 영적인 한 몸인 교회 공동체와도 함께 관계 맺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지체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의 공동체와의 관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 은혜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고 또 자기중심적으로 그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밖에서 그런 분들 많이 만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의 존재는 믿고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교회는 나갈 수 없다. 교회는 다니기 싫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얽혀서 이런저런 문제들로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아마 한두 분 정도는 만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연결되고 관계를 맺어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와는 관계를 끊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건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은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과 관계는 맺었지만 그 가족과는 그 예수님의 한 지체가 되어서 하나의 건물로 지어져 가는 것은 선택하지 않겠다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교회와 우리 믿음의 지체들, 영적인 한 몸이 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도 함께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특별히 42절의 말씀은 그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교회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행해야 할 중요한 4가지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짧은 한 구절의 이야기이지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할 4가지 중요한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서로 교제하는 것, 떡을 떼는 것, 기도하는 일이 그 일이라고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각각 하나하나가 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제가 이 내용들을 다 다루기엔 너무 많고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성찬을 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3번째 떡을 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그 의미를 생각해보고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그 떡을 뗀다라는 표현은요, 제가 성경에 찾아보니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썼던 그 누가복음에 동일한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 표현이 동일한 단어와 표현으로 반복되는데요. 누가복음 2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떡을 떼셨다, 떡을 나누어 주셨다라는 표현이 동일한 단어와 동일한 문장의 구조로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 24장은 어떠한 내용의 말씀이냐면 엠마오로 향하는 2 제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그 장면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향하던 그 제자들과 함께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이 예수님임을 알려주신 후에 그들과 함께 떡을 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2달에 한 번씩 성찬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성찬을 통해서 어떤 은혜들을 누리시고 또 어떤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시는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와 또 말씀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하는 의미,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성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의미로 이 성찬을 참여하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3절과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찬은요, 우리가 그 떡을 떼는 것은 그 음식을 함께 먹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찬을 행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의 본질적인 의미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떡을 떼는 것, 성찬을 하는 것은 교회가 가지는 중요한 역할이고요. 그것의 핵심은 바로 그 떡을 떼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기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축복을 고백하며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그 말씀과 은혜대로 살아가도록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찬은 행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이 기억되지 않고 이 행위만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성찬을 온전히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떡을 떼며 나누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나눠지고 예수님을 기념한다는 것은 크게 네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눠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떡을 떼며 그분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말씀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찬뿐이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섬김과 봉사도, 주님 안에 함께 나누는 모든 교제에도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 우리가 이 나눔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누가복음 24장의 엠마오를 향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이 누구랑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앞에다 두고 예수님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분이 십자가 지심과 그분이 부활하셨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어요. 자기들 눈앞에 있던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알지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주님을 찬양하지만, 성경을 펴고 성경책을 읽지만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깨닫고 만나지 못하고 그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떡을 떼며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과 눈이 열어져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4장에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의 눈이 가려워지고 마음이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부족한 영적인 모습,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 영적인 상태를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기념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이 왜곡되어져 있고 오염되어 있고 변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주님이 두려워서 피하였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세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어디 있느냐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정답이겠죠? 그런데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담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숨었다라고 아담은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하나님께 대답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질문, 하나님이 그를 찾으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한 것이죠.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 38년 된 병자가 등장합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38년 된 병자는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겠습니까? 네, 주님, 그렇습니다.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답이겠죠. 그러나 그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해요.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자신의 그 상황을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의 왜곡된 마음, 나의 상처, 나의 틀어진 그 죄악된 사고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이 나의 귓가에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 펼치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의 그 음성이, 주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 귓가에 들리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떡을 떼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이 시간, 여러분의 귓과 마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주님의 뜻이 온전히 깨달아 알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예수님을 기념한다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십자가 지신 그 겸손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기념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 이 연약한 지체들을 향한, 이 죄악된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내 지식을 삼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하고 부족한 죄악된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위하여 희생하고 중보하고 섬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함께 떡을 떼며 나누는 이 시간, 예수님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답을 말하는 것은 쉬워요. 옳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정답과 옳은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를 전하며 나누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경험하고 나누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에 따라 떡을 떼며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된 자가 있다면 그들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으로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를 닮아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기념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통해서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긴다 하면서 여전히 죄악된 세상 가운데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만을 중요시 여기고 나의 감정과 나의 기쁨만을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는 삶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허락하신 그 예배와 기도와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그 성품의 열매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한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사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목적과 이유들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죠? 네, 아멘. 감사합니다. 참 저는 축복받은 목회자예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안 드려도 늘 기도하시고 함께 같은 마음을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저조차도 늘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주님의 양을 먹이는 것, 그 양을 먹이기에는 내 자신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너무나 연약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한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그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이 전파되고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의 미련함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이뤄가길 원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귀하고 복된 일을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나눈 것처럼 주님의 그 말씀,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온전히 경험되지 못하면요, 우리는 주님의 그 비전, 주님의 사명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함께 그리스도를 나누고 함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떡을 나누는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매일같이 새롭게 기억되어지고 그 은혜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기념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케 하시고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심이 경험되는 복된 삶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시간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누려지는 복된 자리에 서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24장에 등장하는 엠마오의 두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과 함께 나누었던 그 성찬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그 성찬을 나누시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나눠주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성찬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기념되었을 때 예수님의 육체의 모습은 그들 눈앞에서 사라졌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그들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성찬이 이러한 은혜가 축복이 누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함께 주님의 말씀이 나눠질 때에, 특별히 우리가 함께 성찬으로 예수님을 기념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비전이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그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없고요. 우리가 온전한 눈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 가운데 설 때에 우리는 하나님 베푸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